이 시간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면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많이 칭합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여호와의 말씀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쫓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이지만 신약에 예수를 주와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 섬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 더하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27권이 더해진 66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을 갖다가 성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창세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 더하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27권이 더해진 66권을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경은 지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의 말씀을 성경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성경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갖다 대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째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이고요. 이제 신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 창세부터 말라기의 39권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예수의 백성된 자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두 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안내자, 그 안내자로서의 기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의 말씀은 그 초림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할 때 신약의 사람들을 그 재림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창세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 더하기 마태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27권 66권의 말씀이 재림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초림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기능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이제까지 학수고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의 39권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영생길이 막혀버린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다른 말로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27절에 모든 성경을 지금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있고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의 39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그 성경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이방인들까지도 그 초림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안내자, 다른 말로 몽학 선생, 그 초등교사가 애들 인수하는 것처럼 예수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초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그 위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디에 후손으로 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지금 그 신약을 시작할 때 바로 누가? 그 오리라 한 예언된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다.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지금 다 볼 수가 없고 핵심적인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부터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어디부터 시작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낳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낳고 하다가 1장 한 15절 보세요.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의 말씀에 보면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후손으로 온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 위에 요셉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에게 미치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도달하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셈에게 올라갑니다. 셈 위에가 누굽니까? 노아죠.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위에는 에녹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셋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셋 다음에는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면 아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그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가장 급선무는 그 창세부터 말라기 성경에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지금 사람들은 그 목수 요셉의 아들, 그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했다는 그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것이 그들을 갖다가 어디요? 영생과 영벌로 가르는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말 나왔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은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친은 바로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의 부친은 바로 요셉이다 그 얘기죠. 그 요셉에서 올라간 요셉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요셉에서 올라가면 다윗에게까지 일단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에서 쭉쭉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에서 올라가면 노아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노아에서 결국은 셋까지 가야 되고요. 셋에서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3장 23절에는 요셉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31절 보세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누구다?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는 뭐예요? 이새죠. 그 이상은 이새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람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아브람 가기 전에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그건 역으로 야곱, 이삭, 아브람, 또 아브람의 아버지는 뭐예요? 데라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한번 34절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람이요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 갔고요. 36절이죠.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자, 그 노아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 셋이 있었죠. 함과 셈과 야벳이죠. 그런데 지금 믿음의 계보는 누구다? 셈입니다. 셈 후에는 노아가 돼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36절.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누구다? 셋이죠. 왜냐하면 그 가인이 믿음의 계보였던 에녹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죽은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 죽은 아벨 대신에 난 사람, 아담 130세 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셋이죠. 그 셋 위에는 결국은 아담이 되겠죠. 아담 외에는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주구장창 읽어도 머리만 복잡해지죠. 이름도 같은 이름도 막 겹치고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에서 이 족보 그를 이렇게 쭉 설명한 이유가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창세부터 말라기 30권 성경에서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그래서 자손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손인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5장 39절에 말하는 성경은 창세부터 말라기에 39권이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이라고 해갖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0절에 말하는 성경과 동일하게 보면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지금 우리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시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고 그것이 성경이죠. 그 66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그 재림주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초점은 지금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여기서는 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누굴 주겠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과 동시에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굴 인해서? 아브라함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내 그 허리에서 내 몸에서 그 날 후손들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한 약속입니다. 이게 아멘.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둘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창대케 해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창대케 해준다 했지만 다윗에게는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창대케 해주셨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조상인 다윗도 이름을 존귀케 해준 겁니다. 아멘.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자, 앞뒤 자르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존귀케 해준다 하신 그것은 지금 이름도 존귀케 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해준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더불어서 7장 12절과 13절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5, 16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안에 바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굴 주겠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 언약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은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는 약속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혈통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장차 오게 될 것이고 그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갖다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의 율법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얻는 길이 열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제가 앞서 좀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언약, 그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 12장 그 2절에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다윗에게도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성취된 것을 지금 잠깐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한번 12장 1절과 3절도 말씀하셨고 또 계속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 얘기는 네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차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7장 3절에서 지금 7절 사이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내 몸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이죠. 할렐루야. 자, 창세기 22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과 19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의 행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내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증시켜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얻으리라. 여기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얻으리라. 그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그리스도로 메시아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앞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과 17장 3절에서 7절, 창세기 20장 15절과 19절에서도 계속 장차 누굴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주겠다 한 약속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럼 이삭에게도 어떻게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 계속 해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창세기 17장 3절에서 7절,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대로 나도 그 후손인 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다 그 얘기죠. 4절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지금
메시아 사상이죠.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내 자손, 지금 계속 내 자손 하는 사람, 그분이 지금 아까 요한복음 5장 39에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지금 이게 다 성경이죠. 거기서 내 자손한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요셉의 아들인 내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과 맺은 약속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자, 앞뒤 자르고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분족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 자손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성경이 내게 증거하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지금 야곱이 지금 그 삼촌 라반에게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돌베개 베고 누워 잘 때 본 그 환상 중에서 그 요한하께서 그에게 준 그 약속들이죠.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인데 그 앞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도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12아들 있죠. 그 중에서도 누구의 후손 온다? 유다의 후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한번 보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그 야곱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 12아들을 불러놓고 그 어때요? 유언 기도를 하면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는 거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안에 너의 그 혈통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하면서요 쭉 설명하죠. 아브람, 이삭, 야곱, 예? 그리고 또 요셉, 그리고 유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지금 앞에 이제 요셉은 잠깐 빠뜨렸는데 요셉, 유다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야곱에서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요셉이 여러분 짜들이지만은 국무총리도 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흐름을 누구로부터 주겠다고 했다. 유다로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만일에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이라면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유다 혈통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후손을 통해서 아까 그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것, 그것이 지금 창세기 49장 8절 12절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것은 그 유다 족속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가 동시에 그 혈통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열조들, 그 열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유다와 그러니까 이들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한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잠깐만요.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 그러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후손들이죠. 자,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들을 택해서 광야로 나오게 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이 신명기 7장에 있습니다. 7장 6절에서 원래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7장 6절부터 한번 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8절이 그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때로는 유다나 이런 열조와 맺은 그 언약이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장차 누굴 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백성의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너희가 뭐하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고 또 모든 축복으로 더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감 속에도 광야에 나온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어요. 멸망을 받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그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상적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유다 족속에 있는 사람들 곧 그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 그 아이들과 선을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를 잘 섬겨서 복도 주게 하려 하신 거. 물론 섬기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영생이 아니라 영벌 임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특히 유다 족속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누굴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 사로잡힌 아이들과 당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출애굽한 2세대들이 사사기를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초대왕을 누구로 세웠다? 사울왕을 세웠죠. 근데 사울왕은 지금 유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라도 신명기에서 그 주님이 약속한 대로 신명기 17장에서 약속한 대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은 그는 어떻게 해요? 왕위가 여전히 계속 건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그 약속한 대로 왕의 직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어요. 17장 1절이 아니라 14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죠. 쫓아내버렸죠. 왕위를 뺏어버리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2대 왕으로 누굴 세웠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운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17장 14절과 20절에 있는 그 언약에 의하면 사울왕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면 왕이 빼앗고 멸망시켰지만 유독이 다윗과 맺은 특별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내 이름을 존귀케 해줄 것이고 또 내 그 왕위를 너와 내 후손의 왕위를 경고케 세워주겠다. 네가 사사시대 때 또 아니면 초대왕 사울처럼 죄를 범하면 너도 원래 때로는 죽임도 당해야 되지만 네가 내게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한 그
말씀의 감동과 또 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와 내 후손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치러지니와 내 위는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앞 시간에 한번 봤죠. 사무엘하 7장 1절 14절에서 봤습니다. 자, 어차피 진행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7장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내 뒤에 내 후손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의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편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주겠다고 한 주님을 감동시킨 것도 있지만 그의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마저 멸망당했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지금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런데 자, 시드기야와 그 왕족들이 거의 다 어때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고토로 다시 70년에 돌아오게 한 그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도 이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를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인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장 12절에서 16절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관하여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루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으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 해갖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름은 같아도 그냥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맏단의 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아멘?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 간 사람들이 다시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그 고토로 돌아와서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까지 지금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 다시 출바벨론 시키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유다 지파의 후손이 요셉의 가정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들의 열조와 그 맺은 약속, 내가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뭔가 좀 이제 실마리가 잡힙니까? 자, 그걸 머리에 염두해 주시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었죠. 아멘?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에는 지금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쭉 설명합니다. 근데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 그 위에부터 올라가죠. 위에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아멘? 자, 한번 다시 그걸 생각해 두고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는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지금 여고냐가 와 그 형제들이 지금 어디로 붙잡혀갔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그 밑에서 있죠.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낳으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
다윗도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4대, 3일은 3, 3, 4, 43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43대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또 아브라함 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데라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가면 한 20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3일은 3, 3, 4, 12, 42대에서 20대 정도 올라가면은 62대죠. 아담 창조 62대 후에 오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모르면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약속도 받을 수가 없다 말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그 후손들만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천하 만민이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은혜로 영접 고백만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이 없는 그들도 예수를 이제 영접해야 되죠. 차별이 없는 이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영생 얻은 것은 아니죠. 일반 얻은 구원이죠. 그 영생 얻은 자에게는 이제 신약에는 누구만 섬기라? 그리스도만 섬기라고 그때 섬기는 법을 주시는데 구약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법은 그 섬기는 법인 성경 39권이 섬기는 법인 동시에 그때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몽학 선생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만 섬기라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한 섬기는 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구약의 39권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39권 더하기 오늘날 우리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27권이 더하기 66권이죠. 그것이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은 곧 그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자들 갖다가 재림의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또 몽학선의 역할도 섬기는 기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39권의 성경 보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왜냐하면 그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리스도 섬기는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백성도 주여 전처럼 뜻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66권의 말씀을 알아야 뭐가 뭔지 알고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섬기는 사람이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지고요. 또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